오늘 성경 27절, 28절 두 절인데 두 절을 제가 다시 읽어 보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로, 여기서는 이제 나로 하는 것은 에스라인데,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그리고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형통하게 된 것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이 모든 일이 이렇게 형통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여기서 올라온다는 것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는 것을 말하는데, 이제 당시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형편을 보면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 종노릇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가까스로 하나님의 은혜지요. 기원전 537년에 새로운 메데 바사 제국이 기존에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을 무너뜨리고 메데 바사 제국이 새로 세계를 지배하게 되는데, 거기에 첫 번째 왕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칙령을 내리게 되는데, 이것은 기대도 못했고 상상도 못했던 것인데, 모든 유대인들은 물론 유대인뿐만 아니라 그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와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이 됩니다만은, 모든 유대인들은 자기들 고향으로 돌아가라. 특히 유대인들은 고향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무너진 여호와의 성전을 다시 지어라 하는 이 정말 기대할 수가 없었던 하늘에서의 엄청난 축복 같은 이 메시지가 딱 떨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고레스의 칙령에 따라서 수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의 인도로 한 5만 명 정도가 1차로 이제 귀국을 하게 되는데, 그 당시 한 이 바벨론 제국 전체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이 한 100만 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5만 명 정도가 수룹바벨하고 같이 귀국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차저차해서 성전을 다시 이제 세우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인류 역사상 처음 성전을 세웠던 게 누구냐면 솔로몬 아닙니까? 다윗이 제일 먼저 세우고 싶었지만 하나님이 다윗에게는 허락지 아니하시고 그 아들 솔로몬이 지었던 그 솔로몬 성전이 바벨론이 세 차례 침공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는 과정에서 다 무너져 버렸고, 그래서 이제 다시 포로 생활 끝나고 돌아와서 수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5만 명의 사람을 이끌고 다시 귀국을 해서 지었던 그 성전을 수룹바벨 성전이다 이렇게 이제 하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에스라가 볼 때 이게 지금 성전은 완공이 됐는데, 그런데 그 성전이 완공이 되고 나서도 한 해 한 해 지나가는데 에스라가 볼 때는 이 갈급함이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그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학개에서 스가랴서 이런 데서 예언되었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데, 무슨 말씀인가 하면, 건물은 어떻게 해서 건물은 지었는데 그 건물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한 거예요. 건물만 지은 거예요. 말 그대로 건물만 딸랑 지은 거예요. 그러니 여전히 그 약속의 땅에 정말 거룩한 하나님 앞에 예배가 드려지지도 못하고 있고,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사모하는 심령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지도 않고, 여전히 정신 차리지 못하고 가만히 유다 백성들 하는 짓을 보니까 건물은 어떻게 해서 지어놓고 여전히 이방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거 이방 사람들하고 통혼하고 서로 결혼하고 전혀 그 삶은, 그러니까 건물만 하나 지었을 뿐이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회복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와서 가슴을 치며 통회하며 자복하지도 않고, 여전히 이방 사람들하고 결혼은 여전히 하고 있고, 그래서 에스라가 마음속에 소원을 가지게 된 것이죠. 세 가지 소원을 가지게 되는데, 내가 고국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지었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내가 그 고국으로 돌아가서 첫 번째는 예배를 회복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잘 가르치고, 세 번째는 이 우상을 섬기는 이방 그 신들을 섬기는 그들하고 이제 관계를 정리하는, 이방인들하고의 결혼을 하지 못하고 우상 숭배를 더 하지 못하도록 이 세 가지를 내가 꼭 해야 되겠다. 마음속에 소원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소원이 참 좋잖아요. 근데도 비전을 가지고 있고 거룩한 소원을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장애물이 딱 있는 것이죠. 세상에 지금 제일 힘센 사람이 현재는 이 에스라 시대에 누구냐면 아닥사스다 왕이. 이 아닥사스다 왕이 그닥 그렇게 유대인들에게 호의적이거나 그러지가 않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고소장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오는지 말이죠. 그 고소장은 다름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일,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일, 이 일을 방해하려는 세력들이 왕에게 투서를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왕 입장에서는 이것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투서의 내용이 이런 겁니다. 이제 이것은 좀 약간 왜곡된 고소장입니다만은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고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배를 핑계로 왕에게 세금을 내지 않고 그리고 자기들끼리 독립하려고 하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저 공사를 중단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이 그 고소장들이 하도 남발하고 그 내용들마다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그럴듯하거든요. 그래서 공사를 중단을 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더 이상 예루살렘 성도 재건이 안 되고 이런 상황 속에서 그랬던 그 아닥사스다 왕에 대해서 오늘 7장에서 뭐라고 하는가를 우리가 다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27절, 28절을 읽었습니다마는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을 보고 아닥사스다 왕이 지금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일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졌던 이 아닥사스다 왕이 생각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27절 말씀인데요. 27절 말씀을 우리 관찰하면서 함께 같이 읽으시면 좋겠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그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왕의 마음에,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하고 싶은 마음이 쏙 들도록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세력들, 그리고 장애물들을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예루살렘 성전을 아름답게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8절에 계속되고 있는 말씀을 보면 또 나로 에스라죠. 에스라로 하여금 왕과, 첫 번째 왕에게, 두 번째 그의 보좌관들에게, 세 번째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들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이 다 장애들이거든요. 왕도 장애물이고, 왕의 신하들도 장애물이고, 방백들도 장애물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장애들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씩 제거해 주셨다고 하는 것인데, 성공하는 기업의 8가지 습관 이런 데 보면 이 정말 깜짝 놀랄 만한 많은 것들이 우연히 발견이 됐다. 우연히. 이게 이제 이 책의 표현대로 하자면 우연히 발견됐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존슨앤존슨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에서 전체 어마어마한 그룹이, 세계적인 그룹인데요, 여기서 매출의 44%를 차지하는 게 그 베이비 파우더입니다. 근데 이 회사가 베이비 파우더를 팔던 회사가 아니었고, 처음에는 이 회사가 어떤 회사였는가 하면 의료용 석고, 뭔지 아시죠? 깁스 하거나 할 때 그런 데 쓰는 그 의료용 석고를 이렇게 판매, 납품하던 회사였는데, 이 한 내과 의사가 이제 그 사람 특이 체질이라서 그랬는지 하도 이제 항의를, 아니 그 석고를 만지면 내가 자꾸 피부가 질환이 일어난다. 그래서 이거는 의료용품 팔아야 되겠는데, 거기서 납품을 받는 쪽에서 하도 항의를 하니까, 그러면 좀 피부 질환에 이거 좋을 것 같으니까 이거 좀 써보시라고, 그러니까 끼워서 주던 게 베이비 파우더였어요. 근데 이게 이제 효과가 좋으니까 오히려 이게 이제 주 상품으로다가 팔려졌고, 세렌디피티라는 말을 학자들이 사용을 하는데요, 우연히 운 좋게 예상 밖의 발견을 하는 재능이다 하는 것인데, 뭐 말하자면은 그 파스테르가 그 콜레라에 대해서 연구를 하다가 우연히 이제 방치되었던 이제 닭의 콜레라였는데요, 그것이 다른 닭에게 그 주어졌을 때 그 콜레라 면역이 생긴다라는 이런 것들 뭐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뭐 페니실린도 그렇고, 엑스선도 실수로다가 이것이 개발된 것이고, 다이너마이트도 그렇고, 사회 문서, 지금 우리 인류가 가지고 있는 최고로 오래된 그 성경 사본, 사회 사본도 우연히 발견이 되었고, 우연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이 우연이라고 하는 말이 말입니다. 제가 목회를 처음 했던 곳이 어디냐 이렇게 하면은 글쎄 어딜까 이렇게 하다가 여기를 말할 수밖에 없는데, 경기도 양주군, 그때는 양주군이었습니다. 지금은 양주시로 승격이 됐는데, 양주군 광정면 비암리, 비암 이리에 있는 비암교회에서 제가 목회를 처음 시작을 했어요. 교인들은 아마 지금 여기 계신 분들만큼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서 예배드리는 명수 모두 다의 공통점이 뭐냐면, 뭐 교회 와서 뭐 호미를 들고 봉사를 하거나,
뭐 풀 한 포기를 뽑을 수 있는 힘이 없는 그 연로하신 어른들만 계시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리고 교회 재정은 뭐 이루 말할 수가 없고 뭐 하나 쇠면 한 포 살려고 그러면은 그게 큰 일인 그러한 교회였어요. 아무리 옛날 얘기라고 하지만은 그 가정을 이루고 있는 사람이 한 달에 사례비 15만 원 받고, 그리고서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그 돈 갖고 어떻게 굶어 죽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 있는가 하나 궁금하기도 한데, 하여튼 그랬어요.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비만 조금만 오면, 조금 아주 뭐 살살 내리면 괜찮은데 이렇게 비가 개울물에 흐를 정도가 되면, 교회가 낮은 지역에 있고 교회 뒤쪽에 언덕에서 이게 비만 내려오는 게 아니라 그 개울 또랑에서 흙더미가 밀려 내려오는데, 탁 밀려 내려와서 쌓이는 게 어디 쌓냐면 교회당 예배당 그 주 출입문 앞에 이렇게 소복히 쌓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비만 오고 나면요, 골칩니다. 교인들이 그 예배당을 다니는데 그 노인네들이 거기 다니기도 어렵고 힘들어요. 그때가 마침 부활절을 앞두고 부활절 전날 토요일 밤에도 얼마나 비가, 그래서 저는 뭐 다음날 부활의 기쁨이고 뭐고 가래, 저거 비 오면 우야면 좋나. 저 앞에 또 소복히 또 자갈이랑 흙이랑 이렇게 쌓일 텐데 우야면 좋나. 지금 제 마음속엔 부활절의 기쁨이고 뭐고 뭐 그런 거 하나도 없고. 그래서 이제 부활절 새벽부터 나가서 마침 비가 그쳤길래 그 흙을 갖다 누구 하나 그 뭐 삽질하는데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전혀 없고, 그걸 갖다가 삽질을 갖다가 하고 헉헉거리고 그냥 나르고, 새벽에 시작한 그 흙 치우는 일이 11시 예배에 그 시간까지도, 그 시간이 다가오는데 이제 새벽부터 그 시간까지 흙을 치우고 는 거예요. 근데 이게 허무한 게, 내가 이렇게 땀 흘려서 일을 하면 정리가 돼야 좋은데 치워봐야 다음에 비 안 오면 또 그러는. 이거는 정말 이 노동은요 보람 없는 노동이에요. 해봐야 또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물 흘러오르는 거 좀 밑에 관 같은 거 하나 탁 묻어주고 그 위에 그냥 쐬면 탁 덮어주면은 그만일 일을, 그거를 해결을 하지 못하는 교회였어요. 얼마나 낙심됩니까? 그래갖고서는 그 흙을 갖다가 막 하다가 예배 시간 다가오니까 마음이 막 조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퍼른 빗자루 아시죠? 그 뻣뻣한 빗자루. 그 이제 마지막 흙을, 그거로다가 이제 흙을 막 예배 시간 전에 마치려고 막 하다 보니까 숨이요 깔떡깔떡깔떡해서 여기까지 막 숨이 막 넘어가려고. 근데 넘어가려고 하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이 빗자루를 마당에 이렇게 세우고 거기다가 이 턱을, 그 빗자루 아시죠? 그 빗자루 턱을 이렇게 얹어놓고, 이게 힘들어서 이걸 들 수가 없어서 힘들어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얹고서는, 하나님, 레미콘 반차만 좀 보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레미콘 한 차는 언감 생각도 못하고 레미콘 반차 좀 보내주시면 안 돼요? 그것도 그냥 한 게 아니라 숨이 헐떡헐떡. 하나님, 레미콘 반차만. 그런데 앞에서 차가 빵빵하길래 여기 차가 오는 데가 아닌데 하고 눈을 떠보니까 레미콘 차가 와 있어요. 참 하나님 빠르기도 하다. 그래서 혹시나 하고 눈치를 보니까 그 레미콘 높잖아요, 운전석이. 문을 내리고서는 여기 혹시 레미콘 반차 쓸 때 있습니까? 하고 묻길래 쓸 때 있다고. 근데 레미콘 반차를 써야 되는데 이제 그 사람도 내려와 보니까 상황이, 관을 밑에 묶고 물길이 지나가도록 하고 위에 레미콘을 보여야지 그냥 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지금 내가 여기 오다가 옆에 호수가 있는데 저수지라고 해야 되나? 그 변에 떠내려온 적당한 관이 있는 걸 자기가 봤으니, 그래서 제가 그때 레미콘 차를 평생 처음 타봤습니다. 레미콘 차가 그렇게 높은지를 밑에서 보는 거하고 다릅니다. 타보니까 엄청 높은 그 레미콘 차를 딱 타고 그분하고 같이 그 옆에 이제 호수로 흘러내려온 관을, 레미콘은 아시다시피 뒤에 이렇게 화물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분하고 저하고 낑낑거리고 주변에 끈을 찾아갖고 레미콘 옆구리에다가 그거를 묶어서 그분이 또 같이 협조해 주시고, 그분도 또 레미콘 빨리 부리고 회사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 레미콘 밑에 관 묶는 거를 지가 빨리 붙고 가려고 지가 꼭갱이질하고 삽질하고 같이 해가지고서는 그렇게 묻었어요. 이 얘기를 제가 몇 번 하는데 들을 때마다 꼭 듣고 하시는 말씀들이 우연이지요, 목사님. 나는 그분이 우연이다 이렇게 말하면 난 부인하지 않아요. 우연 맞다고. 당신이 생각할 때 우연이라고 말하면 우연이 맞고, 근데 나는 달리 해석한다. 당신은 우연이라고 해석을 해도 나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기도를 이루시기 위해서 내가 그 기도를 할 줄 아시고 그 공사판이 어디선가 그날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 공사판에서 레미콘 한 차를 쓰려고 했는데 반차가 남도록 만드셨고, 회사로 돌아가는 그 길이 얼마나 거미줄처럼 숱하게 많은 길 중에서 우리 교회 앞을 지나가게 하셨는데, 그냥 지나가면 될 일을 꺾어서 우리 교회까지 들어오도록, 그게 사실 구조가 그래요. 지나가는 길에서 찾아 들어와야 되는 길인데 거기까지 왜 기어 들어왔는지 나는 알 수는 없으나 해필이면 거기까지 오셨고, 레미콘차가 왔어도 내가 거기 안 서 있었으면 나한테 말을 안 붙일 건데, 내가 그 시간에 빗자루질을 하다가 턱을 빗자루다 괴고 주여 레미콘 반차 좀 보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는 그 시간을 맞추느냐고 하나님이 얼마나 힘드셨을까. 나는 그리 생각한다. 이 일에 대한 해석이 신앙인데, 우연이라고 해석하면 우연이 맞고,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면 하나님의 섭리가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가면서 어느 것 하나 생각해 보면, 물론 내 열심과 내 노력도 있어야 되나 더 큰 것은, 어느 날 하나님이 해를 이쪽에서 이쪽으로 옮기시면 음지가 양지가 되고 양지가 음지가 되기도 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받으면 음지 같은 인생이 양지가 되고, 여러분 이 에스라가 말이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갑자기 은혜를 던지게 되는데,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누구라도 자유롭게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가는 사람을 자유롭게 데리고 가라. 누구든지 이 권세를 첫 번째 주셨어요. 두 번째는요, 궁중 창고에 있는 은금을 왕이, 쉽게 말해서 왕이 먼저 헌금을 할 테니까 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위해서 보수하는 데 써라. 그래서 왕이 내어준 재산만 해도 150억에서 200억 정도 되는, 정확하게 지금은 현대 금액으로 환산이 안 됩니다만은 왕이 그런 후원을 해주고, 왕이 후원을 하다 보니까요, 옆에 있었던 또 방해되는 시나 방백들이 같이 헌금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들이 헌금한 것까지 다 합치니까는 요즘 돈으로 얼마 정도 되냐면 1000억에서 2000억 정도의 후원을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그러면 때로는 사람이 도움이 필요하기도 하고 때로는 물질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설교하는 저의 확신은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사람도 붙여주시고 물질도 붙여주신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 확신으로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다만 무엇인가 하면 세상 거저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채워 주셔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시기를 바라요. 이 에스라가요, 사실 에스라 정도 되는 영향력 있는 사람 같으면 부탁할 때도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에스라는 일절 다른 데 부탁하지 않아요. 저는 그 심정 가지고 교회 개척해서 오늘까지 오면서 어느 교회, 어느 목사님에게 우리 좀 도와다오. 이건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정기적으로 월 후원이든 어떤 도움이든 지금 제가 일평생 한 교단에서 목회원 목사로서 도움을 받을 것이 왜 없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단 한 통화 전화도 누구에게 하지 않았던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내 눈으로 보고 싶었던 겁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을 나는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어느 누군가의 도움을 얻다 보면 그것이 혼란스럽게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이게 사람의 도움인지 이게 하나님의 도움인지를 내가 혼란스럽게 해석이 안 되는 애매모호한 경우도 생길 수가 있겠다. 차라리 굶어 죽으면 굶어 죽고 까질 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관찰해 보고 싶었어요. 마치 홍해가 갈라지기 전에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가 어떻게 행하시는지 보라. 그러면 이것이 저의 믿음이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별의별 일을 만날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 별의별 일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어찌 보면 아무것도 아닌 일일 수가 있어요. 지금 에스라는 고국으로 돌아가는데 심각한 문제들이 거리상으로 하자면 1500km의 길을 가야 됩니다. 이 거리가 어느 정도냐면 우리 남쪽 부산 끄트머리, 부산 더 밑에가 어딥니까? 하여튼 거기부터 저 위에 두만강 위에 저기 꼭대기까지 보다도 더 먼 거리입니다. 더 하자면은 훨씬 더 먼, 저 제주도부터 해서 저 중국 저 위에까지 그 정도 거리예요.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인원이 장정만 해서 한 2,000명 정도인데 어린아이들까지 하면 10,000명 정도가 움직이는 이건데 이 거리를 대략 얼마 걸리냐면요. 100일이 넘게 걸리죠. 한 4개월 정도 걸리게 되는데 그 거리를 문제는 중간에 매복한 사람들이 곳곳에 매복한 사람들이 있다는 정보를 알았고 문제는 왕이 다 도와줬는데 뭘 안 도와줬는가 하면 이때 이제 1차, 2차, 3차 중에서요. 1차 수르바벨이 갈 때는 왕이 도와준 것 중에서가 경호원들을 붙여줬거든요. 군사들을 붙여갖고서는 그 군사들이 경호를 하면서 돌아왔는데 지금 2차 귀국 때 이 에스라의 귀국 때는 왕이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건 다 도와줬어요. 사람도 도와주고 물질도 도와주고 다 도와주는데 경호원을 안 붙여줬어요. 그 경호원이 없으면 이 먼 길을 어떻게 와요? 이 도적대들이 중간에 많은데. 그런데 결론을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손이 에스라를 도와주시니까 중간에 도적대도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경호원보다도 하나님이 더 잘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에스라가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신앙이요.
막연한 신앙이 되지 않기를 바라고, 우리 삶에 각자에서 만나는 문제 가운데서 거기서 하나님이 고백되어지고, 이때 이참에 한번 하나님 의지해 보자, 그 믿음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다윗이요, 골리앗하고도 나가서 싸우고, 사울이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데도 도망 다니면서도 이 다윗이 믿는 구석이 있었어요. 그런가 하면 온갖 시련 속에서도 믿는 구석이 있어, 저 사람이. 그 믿는 구석이 도대체가 뭘까 보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요새이시고 나의 구원의 뿌리시고 나의 산성이시라. 여러분, 기왕에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하신 거, 관념 머릿속으로만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내 가정을 책임져 주시고 내 가정을 하나님 맡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시기 바라요.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만큼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구체적으로 개입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막연하게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막연하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전적으로 믿으시면 하나님이 전적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누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누리며 감사하며 나누며 자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